목회 사역을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감명 깊었습니다. 이분은 본인도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은퇴하셨는데 주변에 이제 만났던 분들이 너무 영적인 그 거장 같은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리고 이 품이나 역량이 굉장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서면 본인이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창세기 12장 2절 그 아브라함 본문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아브라함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럼에도 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한 주 못 봤다고 지금 표정이 1억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닐지라도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누군가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결정을 해서 이제 이분은 만나는 분마다 그분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방문하거나 만날 일이 있으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는 사역자가 되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너무 제가 하게 생겼나요? 네, 질투합니다. 저한테 정말 가까운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목사는 저를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저의 이렇게 좋은 목소리나 훌륭한 외모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뭘 부러워하냐면 저의 머리숱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볼 때마다 얘기 끝에 결론은 너는 그래서 머리숱이 많잖아요. 얘기의 결론이. 제가 재작년에 가서 한국 가서 만났더니 결국 머리를 심었어요. 한 올에 1,000원인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해가지고 몇백 개 심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빼곡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사실은 질투합니다. 질투하고 저는 무엇을 찾아서 저는 머리숱은 별로 안 부러운데 뭘 질투하게 되냐면 누가 가진 사역적 역량이나 설교에 탁월한 은사 그리고 어떤 교회에 정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제 나이가 알고 봤더니 제 또래다 뭐 이러면 부러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안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결점이 보이면 그래 그렇지 사람이 하면서 안심하는 거. 아 진짜 부끄러운데 예. 목회자 안에도 목사란 사람 안에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누군가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꼭 누구랑 비교해요? 우리의 비교는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질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먹고 있는 한 사람이 보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승리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말 승리한 개선 장군인들이 돼서 본토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왕과 그 돌아오고 있는 행렬을 향해 막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서가지고 환호를 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고를 치고 꽹가를 치면서 환호하는 행렬 중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가 좀 각인되기 쉽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무척 언짢았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이 언짢았는데 왜요? 다윗에게는 수만을
자기는 수천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더 높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평가한 얘기를 비교하면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이 이야기 끝에 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표현되어 있는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반부에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굴 환영했어요? 사울 왕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천천만만하고 있는 이 비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운율이라는 걸 잘 살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시적 표현을 하냐면 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표현을 하면 똑같은 걸 하나를 더 표현하면서 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가 더 커요? 부르짖었더니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현보다 뒤에 있는 표현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표현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진짜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천과 만을 비교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적 표현이라는 걸 사울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대놓고 비교하면서 누가 우위를 이야기하려고 누가 왕에게 그렇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잘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의 시적 표현으로 우리 모두의 승리고, 사울 왕이 너무 잘했고 다윗도 잘해서 우리 군대가 승리했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라고 환영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지금 마음이 어땠어요? 몹시 언짢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짢았을까? 자, 그들 모두 상징했다는 승리로 사울을 향한 존경, 다윗을 향한 인정이 함께 담겨있는 이걸 보면서 사실 사울은 질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울은 불편해졌던 건가? 여러분, 사울의 마음의 근원을 보면요, 사울의 마음을 잘 보면 사울이 분노하고 화가 났던 이유는 사울 안에 내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 안에 내게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왕이야.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모든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가 그 마음 안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게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데 누가 지금 더 주목을 받아요? 다윗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니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영광? 원래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을 저 다윗이 뺏어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불평, 원망, 분노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 목사님 그냥 오늘 설교를 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대충 편안한 마음으로 의자 바꿔가지고 편안하네, 졸기도 좋다 하면서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다윗, 요나단, 사울이 질투했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사울이 질투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질투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냐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되니까.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조금이나마 불편하게 여기고 편치 않게 생각되는 그분과의 관계, 잘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적합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아요? 저 한국에서 살 때는 제가 메이저리티였어요. 그죠? 한국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주 메이저리티 있잖아요. 저는 소수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소수가 되어본 거예요.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런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난 지금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낯설고 새로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그런 인정과 칭찬과 대접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걸 못 받는다 했을 때 그 마음의 근저를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감정을 쏟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감정을 쏟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 두고 마음을 쏟던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내가 관심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보고요, 목사님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하면 제가 아유 그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커요. 네, 저희 어머니가 낳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멀리서도 잘 보이고 좋잖아요 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외모를 가꾸고 이렇게 하느라 저 마음을 막 쏟고 있는 여고생이라면 마음 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막 내가 참 설교를 못하겠어 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올 만큼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더 이상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어제 막 팩도 하고 일주일에 한 주 못 봤으니까 여러분에게 예뻐 보여야지 하면서 팩을 했다고, 팩 안 했어요. 근데 팩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목사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요. 왜 힘드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관심 갖고 쏟고 에너지 쏟고 있던 그것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마음이 너무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왜요? 내가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애정을 쏟고 있으니까요. 제가 별명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별로 그렇게 특징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별명이 없었는데 제 20대 초반에 별명이 뭐였냐면 고민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지교수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보다 더 무게 잡고 막 인생에 막 고민들과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었던 20대 초반에 그 짧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난 잘 사는 걸까?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20대 초반에 고민 많던 저에게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이 제 고민을 무척 하찮게 여겼어요. 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니? 라고, 야, 그런 고민 하지 마.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래? 라고 무척 무시하는 듯 그 얘기를 흘려보냈어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상처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나의 이 고민들과 생각들이 나에게 무척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상처받고 마음 아픈 것 있죠? 잘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렇다는 거죠.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명확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사울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보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무척 중요했어요. 사울이 우리가 일과 영성, 일에 대해서 그의 일이 그를 파괴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일이 왜 그를 파괴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열정, 왕의 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에 엄청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주목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전념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성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나의 인정, 나의 칭찬, 사람들로 받는 인정에 주목되어 있었고 거기에 전념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인생을 향한 부름, 계획,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대단한 왕이 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해 전념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질투, 미움, 시기들이 불러일으켜진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3명의 등장인물 있죠? 다윗, 사울 빼고 요나단이 제일 질투했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울은 왕이에요. 이건 다윗이랑 비교하는 자체가 유치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왕권, 공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은 지금 일개에 자기가 이제 장군으로 만들어준, 뭐 인정해주면 자기가 인정해줘야 인정을 받는 그런 하위직 직원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질투가 일어나요. 실제로는 요나단이 질투했어야 되지 않아요?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1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이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를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준 것 보세요. 뭘 줬습니까? 일단 겉옷을 줬어요. 근데 그냥 제가 자켓을 벗고 동아나 춥지 하고 이렇게 자켓을, 이런 옷이 아니고요. 겉옷, 그가 입고 있었던 왕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이 아니라 왕자의 옷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뭔가 다른 옷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은 그냥 그의 지위를 상징해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칼과,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허리띠와 함께 활, 허리띠를 다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에게 줬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나단이 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다 빼서 줬다라는 말은, 이 무기를 주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가 돼요. 이 칼과 활로 자기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지위와 군사로서의 용맹함이나 그의 미래까지 다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뭔가 자기 미래를 포기하는 듯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자, 요나단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너는 아닌데 네가 내 자리를 위협하네라고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보내신 천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 건가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 궁금한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다니엘에게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다니엘, go your way. 다니엘, 그냥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앞으로 내가 왕자가 되고 왕자인데 왕이 되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막 궁금합니다. 불안함도 있어요. 염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요나단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지금 어떤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질까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일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가 그거를 주목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 중심적인, 내가 자격 있다,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나 원래 그거 가졌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보면요,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보며 시기하지 않고 축복했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게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주목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은혜는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열심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해서 받은 보상이죠. 상급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은혜는 언제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거랑 바꿀 수 없어요. 난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와 내가 잘한 것과의 경계가 애매해요. 차라리 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운이라는 표현을 바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운이라고 표현할 땐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은혜의 의미가 변색돼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 안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근저의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근면 성실함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브라이트한 머리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분과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의 마음 근저에 뭐가 있어요? 난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왕이야.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 라는 게 사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의 주체, 내가 사랑받을 자격, 내가 존경받을 자격,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마음 안에 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판단을 돕는 존재로 자꾸 바꿔버려요. 내가 내 판단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요, 나라는 사람의 판단을 돕는 보조자라니까요. 내 가치, 내 능력, 내 기준으로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막으시면 나쁜 하나님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 기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임받는데 반대되게 다윗을 고르셨다? 나쁜 하나님, 미운 하나님, 싫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근데 너의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길 원해. 그건요,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나도 그 질서 안에 있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의 판단 주체, 내 삶의 결정과 판단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그 렌즈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구부러진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보면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할 때 보죠? 그러면 다 똑같아요. 결국 자기 중심성이에요. 제가 근래 어떤 그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주변에 세 가지 부류로 나눠졌대요. 파가. 한 분은 분노하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 한 부류는 이거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한 분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뜻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거꾸로. 제가 그분께 여쭤보면서 이게 그분들 원래 기질대로 그대로 하셨죠? 라고 여쭤봤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원래 개혁하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좀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하는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시면 똑같이 이게 뭐예요? 그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대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판단에 항상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내 삶 안에서 그것을 깨우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판단에, 나의 시야 안에서 결국 보고 있는 건 내 기질, 내 성향, 내 판단이잖아요, 여러분. 요나단 안에 있었던, 요나단을 대단하게 높게 보아서 대단하게 인정하고 그를 찬송하자, 이게 아닙니다. 요나단 안에 있었던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요나단은요, 우리에게 진짜 참 요나단이신, 요나단보다 더 뛰어난 요나단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모습이 돼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저기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인간들 보면서 저러니까 너희가 안 되지 라고 판단하는 판단 주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은요, 그 존재적인 차이로 봤을 때 사람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큰 존재의 격차라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건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란 종의 차이지만 창조주가 인간이 된 거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의 실체는, 사랑이 진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건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죽기까지 하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디를 봐도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5월에 샬롯하고 과테말라 갔는데 목사님들 사이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지역 안에서 목사님들이 잘 지낼 수 있지? 과테말라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지내시지? 비결이 딱 한 가지. 거기 제일 시니어급이신 그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자기 비움, 헌신해서 그 목사님들을 섬기고 모이게 해서 밥 먹이시고 사랑하면서 정말 그 공동체처럼 서로 경쟁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보길 원하시는지 저도 잘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합 하나됨, 시기 질투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을 하는 사람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 절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 희생, 수고, 자기 비움의 그 헌신이 없이는 공동체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만약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늘 결정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볼 때 미우고 싫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 피와 땀이 그 눈물로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뭘 구하신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그걸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그걸 완성한다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러 순종하러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가 질투나고 누군가가 싫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저를 잘 보세요. 왜 싫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잘못해서 싫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게 말하고 행동해서 싫어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만들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불편해질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근저에 있는 그 마음 보세요. 사울은요,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품어주는 큰 그릇이었다면 얼마나 후대 길이 아름다운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되길 기대하지 않는데, 다윗이 되길 바라지 않는데 다윗과 같은 용맹함에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사울 보고 다윗처럼 골리앗 쓰러뜨리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비움과 자기 헌신과 자기 비하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표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은퇴 목사님의 예 있죠. 그 은퇴 목사님이 축복을 한, 여러분이 축복하고 복은 달라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고 복은 복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걸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기도할 땐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 잘 되길 바라면서. 그분이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그분이 그 이후에 받았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자기의 수준과 깜을 넘어가는, 역량을 넘어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격과 인성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바라봐주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요,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조금 더 띄워주세요. 어느 가정에 가서 평화를 빌고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평화를 누리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집이 평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준 사람도 손해볼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기다 평화 대신 저주를 넣어보세요. 미움을 넣어보세요. 질투, 시기를 넣어보세요. 저주를 누리기에 알맞지 않으면 그가 비는 저주가 그 집에, 알맞으면 거기 있겠지만 알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비결, 복 받는 비결, 미워하고 질투하는 데 관심 두고 에너지 쓰지 마세요. 너무 불필요하고 작은 거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필요한 그거 하다가 우리 아까운 인생 너무 많이 소진해요. 사울의 인생 중에서 남을 증오하면서 가장 먼저 비참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와 미움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은 폐허가 되고 간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들이 누굴 죽이냐면 그거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을 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비결을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시기, 질투, 미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내게 거저 주셨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에서 뭘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은혜의식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누군가 너무 살이 많이 쪘네, 좀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 부정적인 얘기, 외모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하고 싶으면 그냥 얼굴이 너무 더 예뻐지고 더 좋다, 이 정도 하세요. 뭐 나쁜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외모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것조차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냥 만나서 좋고 행복하고 함께해서 좋다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이제 같이 우리 사장님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를 아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내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이 여러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세요? 우리 세계에서 GDP 제일 높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마침 거기 살고 있는데 그 평균 GDP에 만큼 안 돼서 내가 좀 덜 벌고 저소득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저소득층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